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을 기원합니다. 저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자신만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그리스도만을 원하는 사람,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내 삶과 죽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거스틴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내 삶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불안한 그림자가 몰려와도 어거스틴처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간관계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읽은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외에 70인 제자들의 둘씩 짝을 지어서 유대의 각 고을로 전도대로 파송을 합니다.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장차 복음을 세계로 전할 실습생인 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70인 제자들이 주님의 명을 받아서 전도하러 갔다가 복음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쁨으로 자신의 행적들을 보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기쁨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기쁨. 네,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기쁨,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것은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종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 첫째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읽은 17절을 다시 보면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70인 제자들이 자신들의 전도 활동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에 힘입어 기적이 나타났지만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현상을 보고 그 전도 활동에 흥분했습니다. 저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되어지는 사건 앞에 기뻤고 황홀했고 자존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뱀과 전갈을 밟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영적인 뱀과 전갈을 밟았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사탄을 제어하는 권세를 행사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말에 사단이 쫓겨나고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항복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런 승리의 보고를 가져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의 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찾아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이 알았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는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탄이 인간을 결박을 하고 해롭게 하는 권세가 풀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사탄의 세력이 풀어지고 그것이 결박을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회적인 사건, 완료형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이 말은 복음의 능력 앞에 지금도 사탄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서 지금도 사탄이 넘어지고 꺾인다고 하는 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귀신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굴복을 하는 성공적인 복음 전도 사역에 감격했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복음의 능력을 막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저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전도 활동에 사탄의 권세에 억눌린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전도 활동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밝고 환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쁨으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기쁨이었다니죠. 성도님,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도 우리 자신의 뜻이 성취가 되고 성공을 할 때에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클수록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합니다. 사업의 성공, 자식들의 형통, 재산의 정식의 기쁨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고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기쁨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도 같이 옵니다. 사업장이 잘 된다, 기쁨만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염려도 같이 옵니다. 자식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도 같이 옵니다. 그러나 순수한 기쁨, 완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능력 앞에서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찾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의 신분이 변화될 때에, 구원인으로 변화될 때에 얻어지는 기쁨,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복음을 전도하여서 행동이 변화되고 그의 습관이 변화되고 그의 인격이 변화될 때에 얻어지는 기쁨,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19세기의 전도자 D.L. 무디는 구도수 성공으로 일을 하다가 전도를 받고 주님의 말씀에 심령이 깨어지고 크게 회개합니다. 그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크고 많은 일을 하여 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많은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복음 전도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아닌 신령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그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쁨의 소망을 걸고 있습니까? 어떤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는 많은 기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염려도 같이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순수한 기쁨이 있다. 확실하고 참된 기쁨이 있다.
그것은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찾아내는 기쁨이다.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가 굴복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내는 이런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둘째는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은 복음 전도 현장에서 사탄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은 복음 전도 현장에서 사탄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주님 자신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당연히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러니 그 일로 만족하지 말아라. 이 일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앞에 귀신이 나간다 하더라도, 사탄의 권세가 굴복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의 영광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당연한 걸 가지고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20절에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 말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서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세계적인 이름을 떨친다 하더라도 내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고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 세계적인 연예인들이 된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발명가가 된다 하더라도 내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까? 온갖 방법을 써서 자기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남기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나 관원들은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에 무엇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리수를 두기도 하지요. 이런 욕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산의 바위나 나무에게까지 자기 이름을 새기고 남기려고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기를 원합니다. 또 이름을 남긴 영웅을 부러워합니다. 이름을 남긴 학자와 권력과 재벌가들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학자로서 이름을 날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연구원으로서 여러분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내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의사로서, 예술가로서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훌륭한 아버지로서, 훌륭한 어머니로서 이름을 알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기쁨이다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을 합니다. 그때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 종말의 환란 날에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나와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운동에 동참을 하였던 봉사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내가 시인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온갖 신령한 능력을 행사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기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내 이름을 떨치고 남긴다 하더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결코 기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후반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종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이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자기 이름을 세상에 떨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오직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명예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재물과 경력, 지식,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혈통이 통하는 세계가 아니라 영통이 통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도 천국에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까지도 천국에는 가져갈 수 없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뿐이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내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성경에 예수님 자신이 기뻐했다고 하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미련하고 믿음 없는 세상을 보시고 탄식했다, 슬퍼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기쁨,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에게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는 복음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건 이해가 좀 힘듭니까?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숨겨버렸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복음을 나타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봅시다. 당시에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의 랍비들을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행동하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 철학에 정통하거나 거기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들은 고매한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지혜 있고 슬기로운 저들은 자기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저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숨겨버렸다. 숨겨버렸다 했습니다. 내가 잘났다, 슬기롭다, 지혜롭다, 내가 판단한다, 내가 결정한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숨겨버렸다 이거지.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저들은 신체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죄인으로 정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온 주님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다른 랍비들은, 다른 교사들은, 선생들은 자기들을 정죄하고 멸시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너무 고맙듯이 주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저들에게는 송이꿀과 같았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잃어버린 희망을 찾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들의 자존감을 찾았습니다. 이런 저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나타내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은 숨겨버렸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는 복음을 나타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좀 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합시다.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에는 어머니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젖을 먹는데 무슨 지혜가 필요하고 젖을 먹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합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먹기만 하고 빨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온순하고 겸손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부드럽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옥토와 같습니다. 그 마음에 바위가 없고 그 생각에 가시가 또 쳐있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생각입니다. 늘 감사하고 늘 따르고 늘 존경하고 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는 세상의 위대한 철학자가 담을 수 없는 것을 담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님, 이런 구원의 원리는 지금도 한결같습니다. 복음 앞에서 인간의 지식을 앞세우면, 인간의 지혜를 앞세우면, 인간의 기술을 앞세우면 복음은 숨어버리고 맙니다. 복음은 결단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기술이나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업적이나 위대한 탁월함을 복음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인간의 지식, 지혜, 기술, 인간의 탁월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이거지. 숨어버렸다 이거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세상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앞에 복음이 숨어버린다 이거지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앞에 복음이 숨어버리더라 이거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탁월함 앞에 복음이 숨어버리더라 이거지.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것을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님, 구원은 절대로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슬기와 기술과 과학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진보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영역입니다. 오직 은혜로 베푸는 구원, 그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어버리고 오직 은혜로 받고 따라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다시 23절 24절을 보면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이 뭔 말입니까? 복음이 잘났다 하는 사람에게 숨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는 복음이 나타난다. 이거를 보는 너희 눈이 복이 있다 이거지.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구약 세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여기에 복음이 숨어버리더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했다. 그러나 복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을 보는 너희 눈이 복이 있다. 이것을 듣는 너희 귀가 복이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민주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습득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부여를 통하여서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더하고 재물이 더하는 데서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어쩌면 기쁨보다는 두려움을 같이 가지고 오고, 기쁨과 더불어 불안을 같이 가져오고, 기쁨과 더불어 괴로움을 같이 가지고 오는 것이 세상 기쁨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었던 로마 제국을 세웠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아십니까? 그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처음에는 시민들과 투쟁을 합니다. 나중에는 브루투스와 캐시우스, 그 다음에는 친구 안토니우스와, 나중에는 그의 친척들과 더불어 싸워야 했습니다. 나라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는 로마의 내부를 통일을 하자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거느리고 저 마케도니아로, 저 갈라디아로, 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라인강과 다뉴브 강을 건너까지 가서 전쟁을 하고 정복했습니다. 그가 적군을 이기고 로마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로마 시 안에 있는 반역자들과 또 싸워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의 음모 때문에 또다시 괴로움을 당합니다. 외동딸이 저 멀리에 갔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내 딸이 병들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 딸의 건강이 어떠하냐, 그것을 묻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세상 것들의 영광은 들의 풀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피었다가 사라져버리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떠오르면 사라져버리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섞이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상급의 재료가 되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자기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기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어버리고 연약함을 고백을 하고 부족을 고백을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는 나타내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기쁨,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기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18세기의 설교자 스펄전은 신앙만이 불안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을 하기를, 오 주여, 그렇게 오래되시고 그렇게 새로우신 아름다움이여, 나는 너무도 늦게 당신을 사랑하였나이다 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너무도 늦게 당신을 사랑하였나이다. 어거스틴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야 참된 기쁨을 내가 얻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인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게 됩니다. 생동적이게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완전한 기쁨, 순수한 기쁨, 진정한 기쁨,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충만하고 이 기쁨을 나누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